할렐루야. 9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느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이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스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니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삶 주일과 월요일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29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소 좀 긴 내용이지만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는 어느 때인지 하면 2절에 보면 여고냐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더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1차 침공 때에 이제 여호야김 왕이 이제 죽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도 하고 또 그는 여고니아라고도 하죠. 그 왕이 3개월 만에 바벨론의 2차 침입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여호야긴 또는 여고니아라는 그 왕이 3개월 만에 왕후와 궁중의 내시들과 유다의 많은 고관들과 또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이 되어서 10년 정도를 다스리는데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때 지금 보낸 것입니다. 지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절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잡혀간 그 백성들 또 고관들이 있죠. 이 여호야긴은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37년 만에 풀려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장기적으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아예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으라. 집을 지으라는 것은 여러분 뭐 잠시 살 사람이 집을 짓지 않죠. 오래 살 사람이 집을 짓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것은 최소한 농사는 1년 농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은 너희 아들이 또 아내를 맞이하고 또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라.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의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정도니까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장기적으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그리고 그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빌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때가 차기까지 10절에 보면 70년인데 때가 차기까지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받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의 포로 기간 중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그곳에서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곳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70년이란 기간은 채워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했을 때 저는 그 메르스와 뭐 사스를 생각을 하고 한 3개월 정도면 극복이 될 것이다. 또 왜냐하면 뭐 사스, 코로나 이런 것들이 몇 달 못 갔죠. 그리고 이것은 국지적으로 지역에서 잘 방역하면 이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일부에게는 좀 위협이 되겠지만 이렇게 전 국민에게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21세기 이 과학 시대에 첨단 의학 시대에 그런 바이러스로 뭐 그런 바이러스를 하나 못 잡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또 많은 의료계의 보고를 보면 최소 내년까지 또 어떤 분들은 뭐 2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3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요즘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에 익숙한데 이제 일상에서의 예배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동안 교회에서는 예배자로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왔지만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자기 혈기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구하게 되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좀 그렇게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각기 해석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목회자로서 저의 생각은 성도들이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자에서 일상에서의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성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안심한다. 하나님은 다윗성 시온성에 계시다. 시온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거짓을 행하고 이웃을 압제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매주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는 성전에서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그 70년 동안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 후에 그들의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곳에서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곳에서 오히려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드릴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포로 생활에서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오히려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성전에 드나들면서 온갖 불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부르짖으며 찾고 찾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 들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러므로 14절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냈던 곳에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그의 많은 그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포로로.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되돌리실 것이다. 그러나 징계의 기간은 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또 백성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두 부류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바벨론에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하는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은 아합이요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에 함께 잡혀간 거짓 예언자들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리라. 어떻게 거짓을 예언하냐 하면 2년 안에 속히 돌아온다라는
이전에 하나냐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 이곳에 살지 않는다. 곧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 왕이 백성을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을 곧 돌려보낼 것이고 우리는 다시 이제 곧 은혜를 회복할 것이다. 사실은 이것이 듣기에는 좋은 말이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매국노 같습니다. 얼핏 보면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곧 우리를 돌려보내신다. 예레미야는 70년이 차기까지 장기전으로 대비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거짓을 예언을 하는데 23절에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부도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애국자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로는 우리가 잘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살아온 과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가, 그들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지자라고 요즘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재산을 축적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돈에 반응하는가, 그들이 혹시나 그들의 삶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자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심판장 앞에서 모든 거짓된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너희의 눈앞에서 너희가 선지자라고 부르었던 사람을 죽일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화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를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을 미혹시킨 사람들은 이제 아합과 시드기야 같게 되리라. 그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와 같을 것이라. 모든 사람 앞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라면 이제 16절부터 19절은 그 숙부로서 왕위를 이어받은 시드기야와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16절에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않은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되어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여러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크다. 남아있는 우리는 그래도 좀 의로운 사람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몹쓸 무화과 같이,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를 직접 따먹고 자라서 무화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여러분 이렇게 이 탱탱하고 이걸 쫙 갈랐을 때 향이 있고 달죠. 그런데 이게 상해버리면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손으로 만지면 흐물어지고 이제 냄새도 나고 그 안이 흐물흐물해지면 아주 식감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상하지 않았을 때 향도 있고 식감도 있고 맛도 달지만 상하고 이렇게 흐물어진 몹쓸 무화과는 그것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들입니다. 남아있는 너희들은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다. 열매 맺었으나 먹지 못하는 무화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내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만 고난의 떡을 먹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순종과 패역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몹쓸 무화과 나무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통한 유다와 열방의 심판입니다. 참 선지자는 징계를 받고서라도 심판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라 라고 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는 입에 좋고 듣기 좋고 달콤한 말을 합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곧 회복될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곧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했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 가득했기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괜찮다, 금방 극복될 것이다, 우리 좀만 버티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성전 중심의 예배와 일상에서의 삶이 이분화된 그런, 어떻게 보면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성도의 모습에서 이제는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우리 일상에 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갈구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나 우리의 이제는 일상에서의 예배자, 일상에서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아있는 백성들과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허히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징계 없이 괜찮다 그러고 금방 좋아질 것이라 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 오히려 그들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징계를 충실히 받으면 너희는 그곳에서 오히려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삶이 이전처럼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가 차기까지는 너희가 몸으로 그리고 온 삶으로 이것을 겪어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다시 한번 겸손히 생각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제는 성전 중심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서든지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